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인간에게 양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양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사람 양심도 없다. 양심이 있으면 저런 짓을 하겠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양심을 물어볼 때에는 항상 양심은 선의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이배됐을 때, 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저 악한 짓을 했을 때 자기 양심을 속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게 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걸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선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천국은 선한 나라입니다. 선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선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소중히 여기고, 양심이 없는 자들을 저 양심도 없다, 양심이 없다는 사실을 마치 인간으로서 쓸모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이 우리에게 저울질을 합니다. 내가 악한 짓을 하거나 그 선에 위배되는 일을 했을 때에는 양심이 나한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양심의 그 가책을 느낀 이후에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시 돌아서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이렌 소리가 인간에게 들려졌을 때 인간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정표입니다. 그래야만,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양심이 있다. 신앙의 양심, 그 믿음의 양심을,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항상 악한 길로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선한 길, 올바른 길.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양심의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선한 목소리들은 성경 말씀에도 있고 신앙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오고 내 마음의 세계에서 어떤 경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음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치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고함을 지르자 7 천둥이 제 목소리를 내면서 말을 했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사자가 새끼를 유린당했을 때, 아니면 혹은
먹이를 강탈당했을 때 그 울부짖는 사자의 그 우렁찬 부르짖음의 소리,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애절한 소리, 우렁찬 소리, 그런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졌을 때 나는 그 음성에 어떻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양심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양심을 피해서 양심을 억누르거나 짓밟거나 잊어버리려고 시도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죄된 길을 계속 걸어가든가 하겠지요. 이 양심의 소리는요,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들려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양심의 소리입니다. 성경에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양심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막 방망이질합니다. 사정없이 마음속에서 막 울리는 것이지요. 그때 아담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서는 두렵고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몸을 숨겨버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분을 피해서 나무 뒤에 가서 숨어버립니다. 나무 뒤에 가서 숨었다고 해서 그 음성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계속 방망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아담을 찾아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수치심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몸을 숨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피해서 도망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의 소리가 자기를 보게 만드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인식을 하게 만들었고 자기 몸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이, 인간의 선택하는 것이 꼭 자기를 숨기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심의 소리는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왜 평화를 깨트릴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거짓에 파묻히고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의 사이렌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인간을 선하게 살라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사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양심의 소리조차도 들려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이 두꺼워져서 화인 맞았다. 그렇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만큼 완전히 무뎌진 사람입니다. 그나마 미약하게 들려지는 이 사이렌 소리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자신의 한 짓에 대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레미야 8장 12절에 그들이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했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완전히 양심에 대해서 마비된 인간입니다. 그야말로 양심의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확 지배해 버렸기 때문에, 거짓의 노예가 돼 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올라올 때는 억누르고 짓밟고 내리눌러서 양심의 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거짓이 왕노릇한 자들에게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포장하고 위장하고 마치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그런 모습이지요. 예. 이런 자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양심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양심에 완전 무디인 인간들, 이런 자들은 거짓이 왕노릇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고를 터뜨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욕심을 목표로 하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고 재물에 눈이 멀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자기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속에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거짓이 완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없어질까봐, 재산이 손실이 될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이익이 손실날까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만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않습니다. 두 번째, 양심적인, 그나마 그래도 양심의 사이렌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양심의 소리가 들려졌을 때 고민하고 갈등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비양심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양심에 저촉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일에 대해서 갈등하지만 양심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그는 선한 자입니다. 세상과 양심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비록 양심을 쫓아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하는 그러한 일이지만은 내 양심을 따라가고 양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손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양심적인 자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명령합니다. 의롭게 되라,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양심의 메시지를 들려주면서 내 자신을 보게 만들고 너 자신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심에 완전히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죠. 왜 그럴까요? 이런 자들은 완전 거짓을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양심의 속박도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완전히 무너지고 진리와 진실만이 승리한 자입니다. 양심의 자유한 자입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상의 선한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 없이 완전 자유함을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가 놓여진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양심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내 자아의 목소리도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악의 본성에서 올라온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음성이고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듣도록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오늘 양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